제 3장의 마지막 부분인 71쪽 꾸짖어라 라는 부분부터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들을 위한 지도력 71쪽에 나오는 꾸짖어라 부터 오늘 모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꾸짖어라.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인의 전형적인 행동을 고수하는 그 섬의 그리스도인들을 꾸짖어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 폭로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레데 문화의 속임수가 만연해 있었기에 이 일은 디도 혼자서는 해낼 수 없는 훨씬 더 큰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디도에게 먼저 장로들을 임명하게 했습니다. 바울은 기만적인 지도자들에 맞서 책망할 것이 없는 경건한 장로들, 즉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로들은 디도와 더불어 위선자들을 꾸짖으면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의 헛된 말과 속임수는 온 가족을 영적으로 병들게 했고, 따라서 그들을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로 돌리기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이 일의 핵심에는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는 지시가 들어있었습니다. 온 가족의 믿음을 더럽히는 잘못을 뿌리 뽑고 바로잡아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장로 직분에 헌신하는 지역교회의 남자들은 그레데섬 문화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이 선택하는 도구라는 사실은 참으로 즐거운 일입니다. 디도는 완성되지 못한 일, 즉 장로를 세운 일을 마무리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그레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레데섬에 대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비전입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선 부분에서 왜 장로를 세워야 하는가? 장로를 세운다면 어떤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부분을 보았고, 여기에서는 그 장로의 책무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엄히 꾸짖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잘 알다시피 장로의 소명이 누군가를 권면하고 꾸짖는 것에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가능하면은 그런 일이 적으면 적을수록 더 바람직하긴 하겠죠. 왜냐하면 꾸짖을 일이 없는 게 사실은 가장 이상적인 형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있고 그레데의 신자들에게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함이 있고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권면이나 꾸짖음이 끊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디도에게 이 당시 그레데인들의 비참한 상황을 알고 있고, 또 그 영향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레데 교인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디도 혼자서는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앞서 말한 것처럼 디도가 그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다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그들이 어떤 면에서 잘못하는지 어떤 면에서 바른지를 다 파악하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도와 또 함께할 동역자들을, 이 교회의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그들 역시도 그 지역교회 피로를 채우고 또 주님의 백성들을 또 꾸짖음으로써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장로에 대한 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토론 부분 문제들은 또 각자 가정에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77쪽에 나오는 4장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 라는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 바울의 의도는 디도가 여러 그레데 교회들 가운데 아직 부족한 것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울은 디도가 모든 성에서 장로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우리는 각 성의 장로 모임, 즉 당회가 교회를 돌본 일에서 디도가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던
더 많은 일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하튼 디도가 장로들을 세움으로써 그레데의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였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이 디도에게 먼저 장로들을 세우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러면 장로들을 세우면 이제 그레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이제 완성되겠구나. 그 교회의 부족함이 다 채워지고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주님의 은혜에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은 한 사람의 목사만 할 수 있는 것도 혹은 소수의 장로들만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실제로 그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모든 회원들이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교리 안에서 말과 행동이 다스려지고 또 믿음 안에서 자라나야 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모든 성도가 징집돼서 봉사해야 한다고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사람들, 늙은 사람이거나 젊은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심지어 우리가 디도서 설교 때 봤지만 종까지라 하더라도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있어서는 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함께 바른 교훈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이 이제 2장과 3장에 나옵니다. 여기 나오는 성경 본문은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3장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 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 장에서 바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회원들의 책임을 키웁니다. 3장 1에서 8절은 사도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회원들의 책임을 강조하는데 이 역시도 외부인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는 데서 나옵니다. 여하튼 사회는 복음이 고려할 가치가 있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교회 회원들의 행동 거지를 살피면서 파악합니다. 바울은 그레드의 배교한 문화를 바꾸기 위해 디도가 나이나 사회적인 지위와 관계없이 그 섬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원을 활용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디도는 교회에 전해했고 그 모든 성도들은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또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누구나 어느 정도 핑계는 대려고 할 수 있겠죠. 늙은 남자, 늙은 남자대로, 늙은 여자, 늙은 여자도 이제 우리는 늙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러진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고, 젊은 남자, 젊은 여자는 아직 우리는 젊으니까, 아직 살 날이 많으니까, 아직 우리가 더 자라가야 되니까 아직 합당한 자세로 있지 않아도 좀 이해해달라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종은 또 종대로 우리는 이렇게 신분이 낮은 사람이고 누군가의 소유된 자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과 똑같은 책임을 갖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들의 말과 행동이 그에 따라야 한다는 거였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말하고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행동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장로가 될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그들 중 준비된 사람들이 장로로 세워지되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세상에 드러난다. 바깥 사람들이 보았을 때 잘못됐다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그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이 세상이 어리석다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진리라면 그 길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되고, 또 그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들은 정말로 비록 내가 믿진 않지만 자기들이 고백하는 삶과 고백하는 교리와 똑같은 삶을 사는구나.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10가지 말씀을 주시고 그것들을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저런 방면으로 지켜나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정말로 믿을 수 있고 정말로 신뢰할 수 있고 존경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느낌으로써 교회를 그런 방면으로 비난하지 못하게 해라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결국 이 세상의 빛과 이 세상의 소금이 됨으로써 나를 높이고 이 한 교회를 높이게 한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 더럽혀지지 않는 것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은 디도만도 아니고 장로들만도 아니고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 즉 저와 여러분 모두도 그와 같은 삶을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서 나타내야 한다는 것이 이 디도 2장 전체 내용 그리고 3장 전반부에 나타난 내용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은 내용을 또 이제 다음 수요 모임부터 한 섹터씩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고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모임 참여해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 광고가 되겠지만 다음 수요 모임은 제가 월요 목사 모임이 다음 주에는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간 진행되는 관계로 쉬게 되고 그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 토요일에 뵙고 또 함께 교제 모임 나누고 주일 예배 때 다시 뵙기를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